봉독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2절까지.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시간이 첫날에 우리가 그를 데려가려 모였더니 바울이 그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밤중까지 계속하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라 하는 소년이 산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방문하기를 더 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산층에서 떨어지기를 일어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눈을 떼어보고 오랫동안 고아를 세기까지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라. 함께 공독합니다. 사람들이 사랑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공독한 사도행전 20장 6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고쳐지가 않네요. 20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창가에 앉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창가에 앉지 맙시다. 창가에 앉지 맙시다. 왜 웃으세요? 제목이 재밌어요?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한번 하라고 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진리의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곳에 머무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머물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과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인생의 고울에 대한 또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그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이거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 학생이 맨날 오락실에 가 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겠어요? 네? 게임 중독자.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을 해주셨어요. 게임 중독자. 땡땡이 학생이 갈 수도 있죠. 학교는 제대로 안 가고 학생의 신분으로. 그런데 어떤 학생은 도서관에 많이 가요. 그럼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겠어요? 땡땡이가 아니고 학생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실한 그런 학생입니다. 한 청년의 예를 들어봤습니다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어떤 장소에 어떤 자리에 머무르냐 그 살아가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편 1절로 2절 같이 한번 공독해 봅니다. 다시 한번 공독합시다. 시작. 믿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전도하여 그의 율법을 지켜서 묵상하는 자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금방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람은 어떤 자리에 어떤 장소에 머물고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꾀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에 안 가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죄를 짓는 그런 자리에 안 가요.
오만방자에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끼지가 않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자리에 삶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처럼 굉장히 사람은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곳에 어떤 장소에 머물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어떤 자리에 어떤 장소에 자주 머물고 오래 머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복된 곳입니까? 생명이 풍성해지는 자리입니까? 삶의 위로와 소망이 회복되는 그런 곳입니까? 아니면 나와 하여금 죄의 자리에 더 빠지게 만들고 내 정체성을 더 흔들면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만남이며 자리이며 장소는 혹시 아닙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론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들 모두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평강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이 머무는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생명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삶의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장소와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겠다. 오늘 본문은 장하게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 증거자로 살아가죠. 그래서 그가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나죠. 물론 로마까지 4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로 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도행전 20장은 18장 후반부에서부터 21장까지 기록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여행의 여정의 기록을 기록한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려서 세운 그런 교회들을 점검해보고 더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2차 전도 여행에 갔던 곳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이렇게 교회들을 성도들을 방문하고 찾고 건면해서 세워주는 바로 그 지역이냐면 마게도냐와 헬라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이제 3차 전도여행의 여정인데요. 여기 지금 시리아 안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육로로 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서 여기가 마게도냐 지역이고 헬라 지역.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지금 고린도까지 가죠. 여기가 빌립보고 에베소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인데 지금 오늘 본문의 장소가 되는 게 바로 여기 드로아라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고린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귀한 그때 말씀을 들으려고 참석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누구냐면 유두고였어요. 근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길어지니까는 창가에 앉았다가 졸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떨어져 죽었더라. 이렇게 그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는 18장, 19장, 20장, 21장 계속해서 읽으면서 복음을 본문된 20장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기록된 것과 꼭 비슷한 상황을 제가 경험한 그 삶의 자리로 저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 고향에서 있었던 비슷한 일이 있어요. 말씀 중에 그런 부분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묵상하다 보니까 동일한 상황 속에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교회와 만났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더 견고하게 세워주면서 이제 다시 한번 갔던 길을 돌아오는 귀한의 여정에 이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도 이 사도 바울 일행은 너무나 신실하게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를 준비했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들은 바로 그 내면 안에, 그 정체성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었고 그런 비경이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참 귀한 고백이 남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독해 보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같이 공독해 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일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 내게 큰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계속해서 온전히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런 상관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령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하나님 받아 죽을지라도 나는 죽음의 위기를 받을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오늘 본문에 적혀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이 본문 하나를 가지고도 설교를 또 다음 주에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고백을 하는지 24절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3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예루살렘 방문은 어쩌면 그가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넘겨지는 죄인의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일에 내가 끝까지 내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달려가겠다라고 여기서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를,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장을 가졌다는 것이죠. 견딜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사명을 마치는 일을, 그 길을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 왔습니까? 지금 두로아까지 오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두로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이 드로아에서는 지난 1차, 2차 전도 여행 그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읽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과 함께 밤늦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쉐어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많이 지금 마게도냐 지역과 헬라 지역과 이 터키 지역에, 서아시아 지역에 어떻게 확산이 됐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락에 모였어요.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다락방에 모였어요. 많이 모이니까 다락에 돈을 많이 줬다고 소금도 써 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락에 창가에 앉아가지고 창가에 앉아서
말씀 강론을 듣고 복음 전하는 것을 듣던 한 청년이 그만 졸다가 떨어졌는데 다친 게 아니라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행전 20장의 기록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저자가 누구예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예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네? 의사가 지금 창가에 3층 다락방 남자 창가에서 이렇게 걸터 앉아서 복음을 듣다가 졸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유두부가 다쳤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별을 못할 사람은 아니에요. 의사의 소리 들어오는데 분명히 죽었습니다. 진짜 세상 말하면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복음을 듣다가 지금 창가에서 떨어져서 지금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기사를 이 3차 전도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걸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원래는 저희 설교를 다른 곳으로 하려고 했어요. 20장에서 다른 곳으로. 근데 계속 이 말씀 가운데 저희 마음을, 시선을 머물게 합니다. 이거를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저희 고향에서 제가 어릴 때 자라나면서 이렇게 겪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오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지금 성경에서 유튜브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그 현장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 고향에서 이런데 부흥회가 있으면요, 그때는 교회가 2개밖에 없었어요. 지금 5곳이 생긴 저희 고향 자그마한 섬이지만은 동네마다 지금 교회가 생겼지만 그때는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고향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돈이 새로운 새가족들이 이렇게 초청돼서 왔어요. 많이 모여요. 100명 남짓 모일 수 있는데 어떨 때는 150명, 200명 이렇게 모일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문도 뗍니다. 문도 떼고 막 복도 이렇게 줄 가운데 남자분 여자분 가운데 줄도 하나 생기는데 거기서 다 하지. 딱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뒤쪽에 창가리로 앉아요. 근데 우리 저희 고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부흥회 중에 사람이 뒤쪽 창가에 앉아서 사람이 뒤로 넘어져서 떨어진 거예요. 다행히 다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그 장면으로, 그 상황으로 성령께서 저의 그 눈을 돌리면서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오버랩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창가에 앉았다가 떨어진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여러분 추측이 안 되죠? 모르니까 모를 수는 당연하다. 게스트를. 네? 아니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유두보도요, 믿음이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은혜의 자리에 오긴 했어요. 근데 유두보의 신분이 뭐냐면 종이었어요. 시골에서는 많은 성도들이요, 농사를 하든지 배에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일들이 참 힘들잖아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다에 나갔다가 예배 때 맞춰서 들어온다고, 또 밭에 일하러 나갔다가 예배 시간 맞춰서 집에 들어와서 씻고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간을 구별하면서까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절대 창가에 앉지 않아요. 교회 오게 되면 어디 앉느냐면은 앞좌석에 가운데 좌석에 앉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부흥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도들에게 교회 오면은 앞자리 가운데부터 앉으라고 해서, 앞자리는 무슨 자리요? 금자리요? 중자리는 무슨 자리요? 은자리요? 뒷자리는 무슨 자리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근데 제가 새로운 자리 하나를 발견했는데, 앞자리는 금자리,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인데 뒷자리는 동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는 잠자리예요. 뒤에 앉으면 졸고 잠자기 때문에 있어요. 잠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라든지 장소가 참 우리 인생에도 신앙생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오늘 본문 공부해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해. 바울이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 다음날 떠나야 될 그런 일정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늦게까지라고 말씀을 전하고 떠나려고 밤중까지 그 말씀 강론이 길어졌어요. 신실하게 보라, 여러분, 주간의 첫날이라는 이 표현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동안에 유대교와 이스라엘 안에서는 뭘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죠? 우리가 보통으로 일컫는 날이면 토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날이냐면 일요일. 이 표현으로부터 어떤 단어가 생겨났냐면 주일이라고 하는,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깁니다. 그게 한 주간의 첫날이 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신 것을 기념해서 안식일 개념인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망권세 지시고 돌무덤에 갇혔다가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째 날의 주일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그날도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어떤 변화의 현상이 일어나게 됐냐면, 많은 흩어진 교회들 가운데서 유대교적인 안식일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자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날로 택한 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이 된다. 그 날에 그들이 떡을 떼다면서 성만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성도 가운데 주의 죽으심과 사신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신앙을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그 연장선상의 귀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말씀을 듣다가 한밤중에 참 일이 벌어진 거죠. 8절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본문에 그대로 본다면 윗다락에 많이 모여서 윗다락까지 이제 불을 많이 폈어요. 그때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어요. 내일 떠나야 되니까 조금 더 사랑하는 양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공동체에게 믿음으로 권면해 드리고 말씀을 심어 놓으려고 또 강론하니까 더 오래되다 보니까 이 유두고가 뒤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상중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 사실적인 기록을 해놓았어요. 젊은이들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헐, 대박은 아니겠지만 오 마이 갓, 이게 뭔 일이야.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길 원하실까? 그거는 창가에 앉는 믿음은 건강하거나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다시 그를 살리시는 역사를 해주시긴 합니다. 하나님의 포커스가 어디냐, 유두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살아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다는 말씀이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고자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봐요. 정말 예수 믿고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정말 내가 좋은 믿음, 예수를 믿는 좋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 예수님 안에 함께 그가는 견고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런 자리를, 그런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참여를 해야 돼요.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교회도 보면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주가 목회를 하다 보면 몸은 교회에 왔는데 마음은, 생각은
집에가 있고 사업에가 있고 사람에게가 있고 교회 밖에가 있고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다른 것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꽤 있어. 이게 생각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어디에 주로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뒤에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영희 사장님 뒤에 앉았는데 김영희 사장님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안예은이니까 좀 뒤에 앉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다. 우리 영락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아멘. 우리 영락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친칠한 분들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시대가 발달해 갈수록 교회는 대형교회는 구경꾼들이 많이 모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작은 소금이요 작은 교회에서 강한 성도로 견고한 성도로 세워져가는 때가 오게 됩니다. 교회의 사회의 흐름을 보게 되면 교회가 병들고 부패하고 제대로 신앙의 양육을 못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수도사들과 공동체들이 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씁니다. 그렇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져야 돼요. 견고히 돼요. 사람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한꺼번에 잘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능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전체를 하나님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아요. 은사가 다 여럿이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걸 알아야 돼요. 너무 분수에 지나치게 이것도 잘하려고 그러고 저것도 잘하려고 그러면 그건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말씀했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잘 섬기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한번 공부합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몇 주인이 계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길 원하고 내가 돈도 많아서 돈님이 나를 좀 부욕해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둘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참 오산입니다. 이건 사단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룩한 영 안에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신 것 그 분깃에 있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진리와 영 가운데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생명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 중에 사업을 번창시켜 나가면 사업이 잘 돼갈수록 신앙이 거꾸로 떨어지고 곤두박질 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어요. 저희 영락교회 와서도 우리 교회 중에 그런 분이 있어서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누군지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제가 꼭 이름을 말하고 그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 다를 잘할 수 없어요. 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께 그 분량을 조금 더 더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이 내 기인이 될 수는 없다. 그걸 알아야 이게 좋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다 잘할 수 있다 욕심을 버려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창가에서 주님의 울타리, 믿음의 공동체로 완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밖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 그거는 창가에 앉아서 주님의 공동체에, 주님의 울타리 안에, 주님의 그 분깃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유두부처럼 졸다가 떨어질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민교회에 굉장히 큰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도 16년을 목회하고 왔고 이제 여기 와서는 9년을 와이어에 있다가 우리 영락교회 와서 이제 5년째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또 다른 교회에 협력하면서 같이 목회를 협력하면서 성도들과 많은 이렇게 대면을 하고 교제를 했었는데 이민교회 안에
은밀하게 숨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순회는 아니에요. 순회, 교회를 순회하는 건 아니에요. 경계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정체성이 어떤 줄 아세요? 건강하죠.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우리 믿는 자들은 그걸 믿는 자들과 함께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나누면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경주해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당하고 직장이 연결차고 사업이 잘안되면 그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보다는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감추다가 자존감이 낮아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생각들이 안 돼요. 좋은 표현은 이웃교회로 갔어요. 건강에 간 줄 아세요? 아니요. 큰 교회에 가가지고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가가지고 숨다시피 했어요. 거기서도 또 등록하러 갈까 봐가지고 축도가 끝나기 무섭게 나와가지고 도망가지.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성도가 되죠. 창가에 앉는 유두고 창가에서 떨어진 유두고 창가에 앉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 둘 다를 잘해보려고 욕심부리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정함이 없어요. 결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늘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잠언 4장 23절에서 무엇보다 또 마음을 지키라고 했죠. 같이 한번 공동해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공동합시다. 시작. 모든 짓을 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아멘.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너의 생명이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너와 마음이 어떤 게 따라 다르게 된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하고 첫 번째 오늘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창가에 앉지 마세요 하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창가에 앉는 사람은 창가에 앉는 믿음을 가진 사람.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창가에 앉는 믿음은 두 마음을 품고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창가에 앉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흔들리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내 생명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붙들고 함께 따라가는 믿음의 견고한 두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안전한 성도 공동체 여러분 잘 들어와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시작. 유두보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마음이 강물을 하며 오래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상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중에 핵심인 부분입니다.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창가에 걸터 앉은 자는 완전히 주님께로 들어오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고 흔들리는 믿음이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에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창가에 있는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해요. 상황의 변화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졸게 되고 있어요. 말씀을 더 오래 듣고 나니까 그 좋은 거를 더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아까 잠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될 자리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 구장학교 성도들 참여하면 뒷좌석으로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앞좌석으로 또 많지도 않지만은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가 또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배려할 사람들은 더 대사람들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받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앞에는 금자리, 중간에는 문자리니까 여기까지는 오는데
뒷자리는 가지 마세요. 왜? 뒷자리는 잠자리, 졸게 돼요. 그런 자리를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앞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내가 사모함으로 주 앞에 머물고 직면하는 삶들을 우리가 애써서 살아가야 돼요.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의 말씀들을 들었지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케 되길 원하는데 그가 좋을 시간이 있었겠어요? 피곤할 때도 있었겠죠. 죽음의 위기도 있었지만 그런 늘 깨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창가에 앉게 되면 두 마음을 품고 흔들리고 약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분별하지 않고 그걸 극복해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줬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하라. 때가 막하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상황과 때가 많은 변화가 있고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너는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칭찬고 인정드릴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라. 왜요? 때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깝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8절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술 취한다. 이거는 진짜 알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세상 것들에게 취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성령을 충만하는 이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양육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무감각하면 안 돼요. 지혜 없이 분별 없이 살아가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서 점검하면서 내 믿음, 내 삶의 자리를 지키기 또 점검해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는 무엇을 버렸다? 뭘 버렸다고 했어요? 처음 사랑, 첫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서 감격했는데 세상 안에서 미지근하게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사랑의 뜨거움들을 잃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공독해 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고민하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아니라 변질되고 변화되고 지금 나빠져 있는 믿음의 자리에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생각하고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나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 촛대를 옮기게 됩니다. 멸망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가에 앉아서 계속 졸다 보면은 졸고 세상의 마음을 더욱 빼앗기면 어떻겠냐?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점점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두고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창가에 앉지 마라. 창가 하니까 이 창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메시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게을리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하고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창가에 앉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좋습니다. 창가에 앉는 믿음은
영적 생계를 잃고 침체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양만교 성도님들은 영적 생기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체하는 믿음이 아니라 소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도전입니다. 창가에 앉아서 더 오래 졸고 더 오래 졸음을 참지 못하는 지경까지 놔두면 매우 위험합니다. 왜요? 그다음에는 이 본문이 분명히 기록한 것처럼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싱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훅 잔매를 여러 번 맞으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상태가고 넉다운되고 KO로 지는 수가 있는 거죠. 쳐다보고 창가에 앉아서 도망 불고 흔들리고 영적으로 생기 없이 침체하다 보면 내 믿음도 나도 언젠가는 누구처럼 떨어져 죽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실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계속 잘 옮겨주세요. 그래서 그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다 보여주세요. 깊이 졸입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에는 삼층에서 떨어져서 의사의 무거가 보니까 이렇게 죽었습니다. 게임 오버예요. 이 유두고는 불쌍한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심장을 가진 사도 바울이 내려가 보니까 아직 체력은 있고 그가 기도하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주.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과와 그 아들들을 살렸다. 주님께서 죽은 소녀의 딸다고 이렇게 죽은 자들 그의 성령 충만한 복음으로 충만해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보니까 그런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게 되죠. 어떻게 했습니까? 대낮에 떨어져 죽어있는 이 유두고를 향해서 내려가서 보니까 죽었는데 안쓰러운 일이 있어요. 엘리야와의 에피소드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 아이를 아이 위에 엎드리고 안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떨어져서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납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말씀 계속 보여주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 넘겨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되리.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 하고 사도 바울 유명하고 능력이 있는 자니까 별거 없어 하고 신랑하고 그를 우습게 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떠들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선포. 그리고 뭐랍니까?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직 안 죽었다, 덜 죽었다, 기절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역사하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있다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유두고가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하고 선포할 때 이 유두고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이 계속됩니까?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떡을 떼고 성만찬을 떼고 오랫동안 11절 전에 11절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해하겠다. 계속해서 이제 복음의 얘기를 강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는데 12절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유두고가 살아남음을 위해서 청년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 가족들과 거기에 관련되는 많은 사람들과 그 말씀 가운데 참여했던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적잖이 큰 위로를 받았다. 적잖이는 많은 큰 위로를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시들었고 우리 안에 죽어있던 것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영적 침체가 돼서 떨어져서 죽고 마는 거기서 우리가 끝나서는 우리도 불쌍한 사람일 수 없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생명의 신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의 영원한 영생의 그 비밀들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낙심하지 말고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마치 유두부가 창가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것 같은 암담한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 복음의 사람 그 심장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기도가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 거기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자세와 사모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창가에 앉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제가 다시 합시다. 창가에 앉는 믿음은 추락할 수 있는 위험스러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 정신을 추락할 수 있는 위험스러운 믿음이기 때문에 추락하지 않고 안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가 하는 언제나 성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교제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메시지 보여주십시오. 오늘 여러분하고 세 가지 메시지 나눴습니다. 창가에 앉는 믿음은 두 마음을 품고 흔들리는 믿음. 영적인 생기를 잃고 침체하는 믿음이에요. 추락할 수 있는 위험스러운 믿음이 바로 창가에 앉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가에 앉는 성도, 창가에 앉아서 좋은 성도, 창가에 앉았다가 결국은 추락하는 떨어지는 성도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붙들고 언제나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가 살아 깨어있는 경주를 해야 합니다. 서 있는 줄 알고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매일 평생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그 거룩한 말씀과 영이 나를 인도해 가는지를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쫓아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로 평생 일평생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로 그런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성도인들과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창가에 앉지 말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풍성한 삶, 수망의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영역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